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아름다운 색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색을 통해서 예술가나 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가 표현한 그 아름다운 색채가 담겨 있는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불이 꺼지고 빛이 가리워진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죠? 단순히 밝지 않아서 무언가 사물이 분별이 안 돼서 그 아름다움을 구분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색이라는 것은 어떤 색 자체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떤 물체에 비쳤을 때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깔들이 어떤 것은 흡수가 되고 어떤 것은 이 물체가 반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튕겨져 내게 되어지는데, 그 빛으로부터 임한 어떤 부분, 어떤 그 색채가 이 물체에서 튕겨져 나올 때 그 튕겨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서는 색이라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형형색색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색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은 물체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신비로운 빛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빛이 비칠 때, 그때 그 영적인 아름다운 것이 빛나고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내게 있는 아름다운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동의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의 발광체로 돋보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요한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을 등불, 즉 말하자면 빛이라고 요한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의 빛이 요한에게 비쳤더니 그 빛이 반사되어져서 이렇게 비춰질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빛은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이 세상의 빛과는 다른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세요. 33절과 34절인데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에게 비치는 빛은 그냥 세상에서 빛나는 그 밝은 빛, 형형색색을 이루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시죠.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빛은 다릅니다.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그 빛은 이 세상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그 생명의 빛이 요한을 통해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빛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진 빛이 그를 통해 다시 반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지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요새 계속해서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고 저의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빛을 발해야 되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 예수의 빛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에게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모델과 같습니다. 모델이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디자인품, 예를 들어서 옷이면 그 옷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유명한 디자인입니다. 옷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근데 그 옷을 만들어 놓고 내 방에 이렇게 딱 마네킹에 걸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아름다움이, 내가 만든 이 놀라운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려면 이 옷을 입는 누가 필요합니다. 누구죠? 모델이요. 모델이요. 모델이 디자이너가 만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제가 보기엔 뒤뚱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갈 때, 워킹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델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옷을 입고 그것을 최대한 자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경고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볼 때 이렇게 봐요. 가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비춘 예수의 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 생명의 빛이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가진 가치 있는 것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막 열심히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께로 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비춰진 예수의 그 빛을 그대로 보내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한없이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나로부터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왜 절망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해서, 아직 그 상태 그 모양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빛은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빛을 가진 자로서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그 발광체의 역할을 할 때 예수의 빛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잔잔할 때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가 없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내가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첫 번째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 빛에 다른 것들은 여지없이, 그 불순물들은 계속해서 솎아져서 이곳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 그 성결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성화의 아름다움의 과정을 이 안에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빛이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의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 역시 그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자기보다 앞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하여 1년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은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만 무엇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아무리 뛰어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를 살지라도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 빛을 발하는 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것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직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때 쓰여졌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날 봐.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지인과 이웃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동일한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들이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로부터 26절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험하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달고 있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뛰어나 보세요.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되심을 그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을 통해 비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진 바가 되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새벽에 전했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설교자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들려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되어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도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계속 증언합니다. 1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빛이 계속해서 나에게 비춰짐을 통해 그 빛이 계속 반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염려와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께 내 마음이 고정된 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결케 되어지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요동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요동하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어야 될 그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그것을 빼앗기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대적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빛을 바라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이,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제3자에게 전함을 통해 그것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명과 다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들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예수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빛을 가려버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침묵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심을 통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힘쓴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제가 이런 것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2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런 거 잘 안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쳐다보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빛을 발하는 진정한 모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그에게 비출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그 빛의 도구가 되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다른 사람을 향해 비춰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